오늘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당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은혜의 수단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두 번째로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세례와 성찬인 성례입니다. 이것을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의 직원, 목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례가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고 집례됩니까? 또한 교회의 여러 일들이 이제 다스려져야지 되는데 또 이러한 교회의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이러한 목사를 이제 교회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전문직이 아닌 하급 직원, 이제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례를 집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이러한 재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직분자를 뜻합니다. 교회의 직원이 누구인지 오늘 주보에 써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기록란에 보면 교단 헌법 제3부 교회 정치가 나옵니다. 장로교는 거의 이 내용이 같습니다. 제4장에 교회의 직원이 나오는데 제1조가 교회의 기초 직원입니다. 이 기초로는, 기초라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직원이다, 교회의 비상 직원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에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들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이 되었고,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 대신에 새로운 직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화면에 띄어질 터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이 4장 11절에 나오는 직분자들을 새로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직원을 기초 직원, 비상 직원, 특별한 직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이러한 은사를 주신 직분자를 초대교회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이제 비상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2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의 평범한 항종 직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목사,
치리장로, 안수집사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교회 정치면을 개혁할 때 이 개혁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가르치는 사도, 가르치는 이란 사제, 이것을 참된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평신도가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리가 전혀 없습니다. 평신도는 이런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요. 늘 가르침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종교개혁 때 이 교회 정치면에서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에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 때 장로들이 참여했고 또 교회의 재정을 7 집사를 세워서 참여시켰다. 이러한 성경에 근거해서 일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장로와 집사가 되어서 교회의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범한 항종 직원의 목사, 치리장로, 안수집사가 이렇게 평등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보가 한 교회의 어떤 좀 성향을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항상 목사, 장로, 집사가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헌법에 근거해서 이 세 직분이 교회의 중요한 직원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범하다라는 것은 초대 교회 때 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초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이적과 미래 일에 대한 예언,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제 이것은 없는 평범한 항존 직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성례,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례를 집례하고 또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권징하는 자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집사는 평범한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왜 헌법이 이런 평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3조에 교회에 이제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사는 이제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정식 명칭은 목사 후보생이고 신학교에 막 들어가면 배운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인정을 노예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이제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도인은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남녀 서리 집사이고 오늘 이러한 남녀 서리 집사 11명을 임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정식 집사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뽑힌 안수 집사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한다 해서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직원이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직회가 나옵니다. 이 재자가 어이죠.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은 모든 직분자다, 모든 직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원인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 권사, 서리 집사 그리고 교역자가 같이 이 재직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재직회 명단도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회 명단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주 장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논의된 내용이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은 일부밖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직회원이 되면 자신이 재직회원인 걸 알고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재직회에 참여해서 살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이런 재직회원 명단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 바로 이어지는 또 재직회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걸 로마 가톨릭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렇게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능한 것이니 이것을 또 권한으로 아시고 동시에 책임으로 아시고 또 적극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왜 이러한 직분자를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맡은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여진 성도는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건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여러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러한 분별력을 길러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져야지 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 직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지면 4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유치하지요. 우리가 유치원생이 유치한 것은 귀여움이 되지만 20대, 30대가 되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유치한 행위를 하면 이것처럼 꼴분견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깊은 사고와 분별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장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심이 깊지 아니하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나 어떤 풍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유행이 있으면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도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상태와
이것이 점심 이후에 오후의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기분, 마음가짐은 여러 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루가 365일로 이루어진 것이 1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의사결정을 해야지 되고 1년에 걸치면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이나 이러한 직통 계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의 이러한 조화를 통해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나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는 이러한 자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살피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일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1년에 걸쳐서 그리고 인생의 증대사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2절에 보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때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데 이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니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지. 그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며 그간의 인생 경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런 숱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행착오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지 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이것에 대한 사전적 뜻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이 경성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watch라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이는 영어 단어가 watch죠.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러한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목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목회했느냐라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빚을 청산했다. 나의 과오를 청산했다. 이러한 것처럼 요 청산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빚이 있는 자 없는 자하고 이 차변과 대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는 그냥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양 무리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이렇게 잘 지키고 돌보았는지 보고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목사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 할 말씀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때로는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되고, 때로는 경계시켜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도 이 말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축돼서 이러한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하는 말을 어떤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말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가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비평하고 비판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가 하는 설교와 성경 공부와 또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것을 일단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인 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 장로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다를 한자로 하면 치리 아닙니까? 그래서 치리 장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뿐으로 성도들은 알고 역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이러한 다스리는 일만이 아니라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지 된다. 그리고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곡식을 밟아 떱니다. 그때 이 소가 떨어지는 곡식을 먹도록 해야지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성경이 이 말을 할 때는 단지 소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일에 수종드는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할 때 그 삭스를 받아 생활이 가능하게 하라, 이런 의미지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장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불편해진 성도가 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장로에 대한 시비가 있을 땐 두세 증인 내에 일치된 증인과 증거가 있을 때 이것 때에만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담대히 사역을 하게 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가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범죄했을 때 목사는 그 사람을 꾸짖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지 됩니다. 이러려면 목사에게 권위가 주어져야지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목사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범죄한 자도 꾸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포되는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집례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더럽히는 자, 이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권징하는가.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올바로이 설 때 그 교회가 올바로이 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의 이런 강한 표정, 이것을 크게 서운해하고 자기를 괴롭힌다 여기죠.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이 아비의 심정을 잃어버리면 그건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접합니다. 저보다 20, 30 많으신 분들도 저를 영적인 아비로 대하며 본인의 이러한 아픈 마음 또 기도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영적인 아비로 대하시는구나. 이것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맡은 양 무리의 영적인 아비인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게 된 경위를 들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서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자신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 자신을 목사가 양을 대하듯 대하지 않더라. 이 대목에서 가장 서운해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체험에 의해서도 성도를 아비 대하듯 대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각 성도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제가 잃지 않으려는 자세와 태도가 아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려면 내가 이것을 목사로서 아비로서 말하려고 하는가 늘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권면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목사님은 어떠하십니다? 분명히 저에게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직원으로 세운 것이에요. 모든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목사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목사가 위로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위로를 받는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보고 여러분을 경계하는 이러한 표현을 또한 목사가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을 또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분일수록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어떤 권명과 위로와 경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도록 이렇게 권명과 위로와 경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목사 개인의 인격과 행함에 너무 집중하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직원으로 목사로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리고 목사가 최소한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이 맡은 양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후반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목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잡한 여러 일들에 대한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수목금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며 늘 채플이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듣고 또 채플 때 들읍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거듭되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그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때에 그 설교자가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이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새길 때에 이게 큰 은혜가 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예배 무범은 설교를 하는 자의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도 성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받을 때에 그 마음이, 날이 섰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생각, 나의 어떤 날선 자세, 이것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그럴 때 내가 내일 현장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때의 평범함은 초대 교회 때와 같이 사도와 같은 어떤 이적들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에 근거하여 영적 통치를 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로 교회론 네 번째 설교인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자로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웠는가 깊이 생각함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